많으신데 이 시간 우리 정한 시간 허락된 초소에서 수요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주님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주님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주님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주님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기뻐하며 함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 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만드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종국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종근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우리가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도가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또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끊임없이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자기 중심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만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뭘 하나를 딱 가지면은 잠시는 만족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게 보이죠. 우리가 맨 처음엔 작은 방에 살다가 조금 더 큰 집에 살면 거기에 조금 만족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평생 그런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며 살다가 우리 인생을 다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나 이 인생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후회가 내가 그러지 말걸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할 걸. 평생 저거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더 소유하면 더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나요?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들이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걱정과 염려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거 끝나면 다른 게 걱정이 되고 저거 끝나면 또 다른 게 걱정이 되고 평생 그 걱정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런 염려와 또 탐욕과 근심과 쾌락과 이런 것이 인생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 빠져 자기만을 위해 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과 죄에 대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초막절 이 본문입니다. 배경이 초막절에 보통 초막절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9월,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 이때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초막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그 장막을 치며 살던 그 하나님 인도하신 그때를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이라는 배경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말로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자다라는 그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은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자다 해서 예수에 대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교제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축약을 한다면, 제가 우리 방과후 학교 학생들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꽉 짜가지고 축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된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록,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도록, 그런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 율법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19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고 율법 학교에 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율법의 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 당국자들에서 예수님이 대응을 하시죠.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니까. 너희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말하니까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서 자기가 매일 소변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됐다고 이들은 믿었는데, 그렇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을 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침으로 그를 고친 것은 이것도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은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범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의 정신도 없고 하나님이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온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 율법 지도자들, 율법 당국자들, 율법을 강조하는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이중적으로 사는, 그러면서도 구원과 멀어져 있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딪히시죠. 율법주의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되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또 사람은 사랑하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깨고 그들이 여전히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고 자기 의롭다고 말하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렇게 뭐 기독교 사장들,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니까 기업의 사장들이라는 분들도 주일날 다 일 시키고 자기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많은 사람들 일 시키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틀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런 틀에서 깨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떠냐면은 우리도 이제 여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동하냐면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 배우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냐면은 예배당하고 목장 모임 할 때는 괜찮아. 근데 저 문 밖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떻게 사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부딪히는 거죠. 근데 내 기준하고 달라. 저 사람들을 따라 살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교회 밖을 떠나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중적이 되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잘 따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살면 교회는 다닐 수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과 죄를 이기는 자유와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변화의 능력들은 사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종교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세상적인 돈과 명예를 탐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적인 제도를 가지고 얽어맸죠. 그리고 자기들은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왕처럼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저녁 때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계란 후라이도 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 반지가 이제 도착했어요. 결혼 반지가 아니라 결혼 20주년 반지가 도착을 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엄마랑 저랑 탁 나눠 끼고 서로 막 껴주고 딱 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저희 현엄마가 저에게만 계란 후라이를 탁 주더라고. 저희 애들이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러우면 결혼해라. 부러우면 너희들도 결혼해라.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누리는 삶이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행복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자유.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자동차나 집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우신다는 것이죠. 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우리와 교제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했는데 그것의 진정한 완성,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그 복음의 씨에 대한 그 비유를 아실 겁니다. 근데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비유에 누가복음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적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설교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먹고 마셔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초막절에 물 깃는 행사가 있었어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는데 그 제단에 붓는 행사 속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미래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은
옆에서 돕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마르다는 말이 정말 많이 느껴요. 저요, 목마르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소소하게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내다가 또 생각날 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지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당장에 해결이 안 되니까 목이 마릅니다. 왜? 저한테는 답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있죠. 그런 것을 소소히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제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만큼 나의 갈증을 풀어주십니다. 제가 감사일기 쓰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썼어요. 나를 춤추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목장 단톡방에 이렇게 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성령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됐지?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말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있는 목마름,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 삶의 목마름을 성령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목마름,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탐심과 전욕과 쾌락과 자기 중심성과 온갖 근심과 염려 속에 아버지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 속에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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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성령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는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수와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의 노래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놀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따라 진리를 따라 살며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아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목마름 속에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시기를 새로운 갱신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두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번에 명절 기간인데, 우리 명절 기간에 저희들이 잘 가족들과 보낼 수 있도록 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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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지나면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에,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극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명절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끼리 어려운 명절에 있는 속하지만 이 기간을 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와 넉넉한 마음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자숙하는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기간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명절에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서로 따뜻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시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암으로 또 입원하신 손옥순 집사님, 또 대장암으로 또 수술하고 회복 중인 오상혁 집사님, 우리 박동훈 권사님은 또 팔목이 골절이 일어났는데 또 여러 분들이 질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또 잘 회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또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